할렐루야.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가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 행복한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경력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 나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도 있지만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마지막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디서 사는 것이 좋을까? 어떤 분들은 전원주택, 시골에 멋지게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돈을 조금 내면 좋은 요양원에서 함께 사시는 분도 계신데,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머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심을 더 좋아하고 특별히 역 주변 또 역세권 있는데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찾아오는 것이 힘이다.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 때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게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고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찾아오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도 이렇게 찾아오면 참 행복하지만 찾아오지 않을 때 고독이 임하게 되고 또 외롭게 됩니다. 한 시대의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의 인생들 또 그 시대는 황폐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세기의 유럽이죠. 20세기는 어떤 해냐 하면 유럽의 인본주의가 아주 흥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이성이 그런 것을 믿고 아주 또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자신만만해서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성이 최고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살인하고 파괴하고 과학과 이성을 믿게 된 그러한 결과들이, 그래서 그 결과로 실존주의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허무주의가 나오고, 자,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20세기죠. 그게 다 지금 무너지는데 20세기의 기독교의 최고의 사상가라는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이 유럽이 무너지는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찾아올 하나님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야 우리에게 희망도 생기고 소망이 열리는 것인데 찾아올 하나님을 제거해 버리니까 결국 인생의 목적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모든 게 다 우연이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니까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잘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도 답도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은 무너지고 요즘 유럽을 보니까 많이 더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럽 하면은 수식어가 붙는데 몰락하는, 추락하는, 어떤 유튜버는 죽도록 가난해진 유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찾아오실 하나님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향후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10년, 20년 안에 가장 부흥하게 될 나라는 우리가 무시했던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또 남미에는 많은 나라가 있겠지만 특별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박대했던 곳,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실 하나님을 제거했을 때의 모습, 유럽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선생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교, 내가 득도하고 내가 깨닫는 것. 자, 이거는 불교의 길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되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찾아오면 영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큰 그림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오실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틈이 파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제임스 에즈워드의 틈이 파시는 하나님인데, 이 틈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은 영어로는 Divine Intruder라고 합니다. Divine, 이것은 하나님을 말하고 Intruder는 침입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침입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번역을 할 때에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기가 막힌 번역 아닙니까? 저도 한국에서 50년 넘게 살았지만 틈입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이에요. 틈입하다라는 말은 기회를 타서 느닷없이 함부로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무례해 보이죠? 누구에게 허락받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함부로 침입하여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문이 너무 굳게 닫혀 있어서 하나님은 때때로 예고 없이 마치 침입자처럼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틈입해 오시는 구조대원처럼 말입니다. 자, 이 제목을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죠?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따가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지만 오늘은 MBC 앵커 출신인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Why Jesus라는, 왜 예수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조정민 목사님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중되려다 목사된 이야기. 제목부터 재미있지 않습니까? 중되려다 목사된 이야기. 목사님은 우리로 말하면은 모태 불교 출신입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장인어른과 약속을 했대요. 장모님과. 결혼하면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교회를 나간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 있던 시절에 몇 년 동안 가 있었는데 자신은 사업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골프를 치러 다니고 사업 때문에 쫓아다니니까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말에 교회나 가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내의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조정민 목사님 말로는 이게 큰 실수였다라고 합니다. 수년이 지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서는 골프 칠 일이 없으니까 안 나가고 다시 교회를 못 나가게 했더니 여자가 4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콧방귀를 뀌면서 자기의 말을 듣지도 않더래요. 문제는 주일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도 나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아내는 저혈압 체질이어서 날씨가 추우면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꾸역꾸역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는 걸 보니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회 간다고 하면서 혹시 다른 짓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어서 몰래 미행을 했습니다. 아내가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본인은 2층에 몰래 올라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더니 갑자기 불을 끄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야 방언 기도하는 것이 꿈의 기도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정민 씨가 말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내 아내가 이런 광신도 2단 사이비 집단 같은 데 빠져 있으니 그래서 낱낱이 취재해가지고 세상에 고발을 해야 되겠다. 자신이 기자 출신이고 또 앵커 출신이니까 자료를 몰래 모아서 녹화도 하고 매일매일 새벽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539장을 부르고 있었다라고 해요. 539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자,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갑자기 자기의 눈에서 의도하지 않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가사가 이래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리는 눈물에 당황하고 겁이 났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육체의 주인은 난데 왜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가?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오독을 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오독을 했대요. 아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주여라고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오독을 했는데 하물며 몇십 년을 믿었던 나는 주여. 2026년에는 일독할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많은 방황 끝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광신도 집단을 내가 세상에 폭로해야 되겠다라고 시작했던 취재가 갑자기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틈이 파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앵커 조정민은 목사 조정민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집에 갑자기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틈이 파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이것을 틈이 파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틈에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틈이 파셔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틈이 파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기세등등하고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인생에 틈이 파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틈이 파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찾아와 마음의 문을 어느 날 갑자기 두드리실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89세.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실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몸종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후손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는 이제 99세가 되었고 아내는 89세가 되었으니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과 허탈감, 원망에 극에 이를 때에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었는데, 여기 날이 뜨겁다라는 의미는 아브라함의 무력함을 대변하는 단어가 됩니다. 아들처럼 여겼던 조카 롯과 갈라져서 이제 조카 롯은 떠나고 자신은 갈 곳도 없고 오라는 곳도 없는 그런 무력한 곳, 재산은 있지만 물려줄 자식도 없는 그러한 인생, 즉 자신이 평가하기에는 나는 망한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뜨거운 날씨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절망한 그때에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 다 해보고 이제는 끝났구나. 막막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는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오신 사람들을 잘 대접했죠. 우리가 이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잘 대접해야 돼, 주의 종을 잘 대접해야 돼, 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떡 만들고 송아지 잡았다는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더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틈이 파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갑자기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변장한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3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주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아도나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문맥상 보면 이 주여라는 것은 아도니, 즉 어르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어르신, 뜨거운데 그냥 가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잠깐 쉬다 가십시오. 이스라엘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으로 이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라고 이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접대했어요. 오늘 보니까 밀가루 20kg를 그렇게 반죽을 해가지고 떡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또 보니까 치즈를 만들어서 과할 정도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오늘 그들의 세 사람이 나그네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인데 내 아내의 이름을 알까?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자, 내년 이맘때면은 사라의 나이가 90이고 자신은 100세입니다. 내가 가장 지금 절망스럽고 고민스러운 이 문제를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도 참 궁금했지만 그냥 좋은 덕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웃지 마라.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가능성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이제야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그 웃던 웃음까지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틈이 파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6년쯤에 저는 2002년 정도에 목회를 나갔는데 2006년쯤에 이제 2004년 정도에 결혼을 하고 첫 목회지를 강원도 춘천 혈동리라는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동막골 같은 곳이에요. 또 강촌의 문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입니다. 아주 오지예요. 6.25 때 이곳에 동네가 없는 줄 알고 6.25도 피해갔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산골이에요. 버스도 하루에 5번 그리고 6번 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네에 슈퍼도 없습니다.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으려면 30분을 차를 타고 나갔다 와야 되니까 왕복 1시간이 되죠. 짜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시내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있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쓰레기를 다 소각을 합니다. 드럼통 큰 데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자,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꽃이 퉁 튀어가지고 갑자기 산에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바삭바삭 말라있는 그 잎사귀를 산에 타기 시작하는데 들리는 말로는 바작바작 하면서 타더라라고 합니다. 자, 오늘 너무 갑자기 놀라서 불을 끄려고 하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로 꺼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물을 한 동이 들고 나왔는데 이미 온 산에 다 번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119에다가 신고를 그때서야 하고 저에게도 전화를 줘서 빨리 들어오라고 산불이 났다고 저도 뭐 급하게 뛰어가죠. 자,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119 소방차가 물을 가득 싣고 가니까 느리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추월해서 먼저 올라갔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산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40분 정도 50분 정도 됐다고 한다면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았죠. 가보니까 불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한 500평 정도를 태우고 그리고 멈춰 있는 겁니다. 아내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 꺼진 다음에 온 사람은 말을 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불이 꺼졌는지. 그 동네에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노인 3분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없는 그 동네에 한 7명에서 8명 되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불이 났어요? 하면서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자신들도 처음 본 그런 곳간 그리고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삽이고 곡괭이고 그리고 불 끄는 도구들을 가지고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산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이 불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곳에 가보지 않으셔서 모르지만 강촌 그리고 춘천에 있는 모든 산들 그리고 홍천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산이거든요. 여기서 산불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쫓아다니면서 삽으로 그리고 불을 끄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자, 불이 어느 정도 잡혀졌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불을 보고 이제 오기 시작했고 또 경찰도 오고 119도 왔는데 이미 불은 다 잡혀져 있는데 한 500평 정도가 탔습니다. 저도 그때 와가지고 보니까 이미 불이 꺼져 있죠. 아내는 너무 놀라가지고 방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끝난 다음에 불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누군가 7명 정도 되는 8분 정도 되는 그분이 누구인가 좀 궁금해서 그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찾았는데 그분을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불이 나가지고 아마 그 홍천이나 춘천을 다 태웠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간증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에 틈을 비집고 들어와 강제로 침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는 그 주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틈이 파셔서 나의 강팍함, 나의 비웃음, 나의 불신 등을 비집고 들어와 틈이 파셔서 내 인생의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전화 한 통으로, 어떨 때는 우연한 만남으로, 어떨 때는 뜻밖의 소식으로 책꽂이의 시 한 편을 통해서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시를 읽다가 버스를 타다가 사람을 만나다가 전화를 받다가도 틈입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장하고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 2000년 전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그 틈입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은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위장하지 말고 비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틈이 파시다. 그 인생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곳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몸에 병이 들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사업 때문에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 짓는 이들이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아내와 남편이 또 자녀와 부모가 또 형제 사이 가운데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틈을 만들고 계십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웃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장한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다. 잠자는 사이에도 우리 틈에 틈이 파신다. 속속이는 식구들 틈에서도 내 질병 때문에 그 틈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틈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아이고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틈이 파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비집고 들어와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건강을 봐도 한숨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2026년 오늘 틈이 파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